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밥상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인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저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 오직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는 밥상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되시는 아버지 예수님,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삼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39가고요. 진리, 복음, 계명, 언약입니다. 에베소에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 지혜와 계시는 하늘에부터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이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 진리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곧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왔고, 이 진리를 말을 할 때 이 진리를, 하늘부터 온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죄를 줄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꾸 재촉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온 목적을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고,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것을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을 하는데, 빌라도가 또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진리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것은 계시의 영,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만이 마음의 문
영의 눈이 열린 자면이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고 또한 지혜의 영, 하늘부터 온 지혜의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고상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고 고상한 것은 이 하늘의 이 땅에서부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진리를 찾고 이 땅의 것으로 고상한 것을 찾고 이 땅의 것을 지혜로 찾는데 이 땅의 것으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빌라도가 바로 이 땅의 것으로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생을 주었다. 영생을 준 것이 진리입니다. 영생을 준 것이 진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다 하면 이 만물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사탄마귀죠. 사탄마귀보다 크시니 사탄마귀를 깨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사탄마귀보다 크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마귀로 아버지 손에 우리가 잡힌 자는 사탄마귀에 뺏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으나 복음을 받았으나 또한 자꾸 율법으로 구약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자꾸 그들이 영의 생명을 받았으나 육신의 구원을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이 복음이며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인데요. 계명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첫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율법을 줬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 양심이 살아났고 80억의 각 사람의 양심대로 80억의 법대로 너희들이 살고 양심의 법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십계명 하나님의 따르는 법 육신이 따르는 법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께서 첫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으리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는 내가 버릴 건세는 곧 내가 죽을 건세도 있다. 내가 첫 언약을 이룰 건세도 있다. 다시 얻을 건세는 내가 부활할 건세도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령님 그걸 건세도 있는데 내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영생이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부활의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에게 죽으라 하는 그 새 첫 언약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순종하여서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첫 언약에 이루신 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계명, 죽으리라는 그 계명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믿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으리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믿었을 때 그것이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새 언약인 그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그 새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고, 그 믿음을 성령으로 침례로 함께 받았을 때 새 언약이 다시 살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장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피로 이 첫 계명을 어긴 첫 계명을 어긴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장을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것을, 이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 동물이 누굽니까?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서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고, 이 육체로 오신 것은 새 계명을 순종하러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의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11장 25절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며 내 피로 세운 새 계명을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영생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시 전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내가 너희들 거할 처소를 마련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며, 또한 부활하시기 직전에도 또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고 또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어저께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